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러면서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받고자 하면 주라, 살려고 한다면 죽어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걸 역설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세상 방식과 반대로 살면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대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 있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 또한 역설적인 것이다. 곧 십자가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의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역설적 진리가 없는 거죠. 역설적 진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설적 진리가 없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잘하면 그거 뒤따 자랑하고, 그거를 그냥 막 포장해서 그냥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도리어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이런 은사가 있어, 막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역설적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그의 복음 사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유자인데 그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종된 자리에 있어야 되었다, 그 얘기죠. 이게 역설인 겁니다. 아니, 종이 된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종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이 종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종된 자세를 가져야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그죠?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말하고 싶은 건 막 말해야 되고, 행동하고 싶은 건 막 행동을 해야 야, 이게 자유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역설적 진리, 곧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종이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19절 말한 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세 가지의 복음적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명의 필연성.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은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복음 전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강제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하면 안 돼. 마치 강제된 것처럼, 뭔가 속박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강제적으로 그 복음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 자신에게 사명의 짐을 지운 거예요. 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였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내 삶이 그냥 무절제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스스로가 어떤 목적에 나를 가두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바울은 사명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으니까 에이 전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그 마음에 막 불붙는 같은 마음이 들었다.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했더니 그 마음이 그냥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득불,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 단어로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필연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연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아난케가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환난. 그러니까 뭔가 강제받는 거, 막 억압받는 거, 그게 환난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거, 그런 의미로서 아난케가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환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이것도 어찌 보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환난이죠. 내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 이것도 하나의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잔치 가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야, 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 어떤 사람은 난 소를 샀어, 그래서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밭을 산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되겠다. 여기서 아무래도라고 하는 단어는 게 아난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봐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는 안 나가볼 수 없어. 밭을 가서 점검해야지, 밭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필요에 매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야, 쟤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봤냐? 하나님이 새도 다 기르시고 백합화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있으면 밭을 사면 그거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소를 샀으면 이놈의 소가 제대로 샀는지 나가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필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쫓겨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난케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세속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아난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난케.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들을 위해서 그를 부득불 복음을 맡겼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세월을 아껴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예 밭을 좀 잘 사고 못 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소를 잘 사도 밭을 잘 사도 그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밭을 사면 밭을 보러 가야 되겠어요? 소를 사면 소를 보러 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잔치에 오라고, 야 임금의 잔치에 와라 그랬는데 나 밭을 사서 못 가, 소를 사서 못 가. 임금이 화가 나겠죠. 오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나름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런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다 핑계거리입니다. 핑계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부득불. 왜?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 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아난케, 환난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환난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고생길로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하는데 신경 안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에서 막 VIP 해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게 환난이죠, 여러분. 아난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바 영광에 비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마지막 받을 영광이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스럽게 사는 것, 그거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로 부득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스스로를 그곳으로 밀어넣는 이런 삶을 삽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막 억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로 밀어넣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청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의미는 관리한다, 경영한다, 행정적 처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이 청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맡겨준 것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 날 셈해야 되는 겁니다. 셈. 야, 나하고 셈하자.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청지기적 사명 의식이 있어야 마지막 날 주인이신 주님 앞에 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얘기 못하고 유구무원, 입이 쓰되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냥 내게 맡겨주었으니 그냥 기쁘게 충성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 여러분. 다른 건 없다.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복음으로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값없이 준다, 그 얘기예요. 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을 남에게 말할 때도 뭔가 대가를 받고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받았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랑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된다. 말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사도로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야, 나 좀 지원해줘 할 수 있어요. 또한 베드로처럼 부인과 함께 일하면서 부인의 목도 좀 챙겨줘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미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이미지는 값없이 받고 주는 겁니다. 값없이. 이 복음을 돈 주고 전하게 되면 상품화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돈 받고 전하면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받아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아니, 값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줘 사는 거지. 근데 성경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분명히 사는 개념인데 돈을 주고 안 산다 이거예요. 분명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냥 주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가지고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봉사도 또한 기도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봉사하고 값없이 기도하고 값없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냥 또 값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상업적인 것이 개입하게 되면 이미 복음이 변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 전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쳐라, 바쳐라 뭐 이런 거. 전부 이단들, 전부 이단. 복음은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근데 우리는 뭔가 계산하고 뭔가 생각하고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상업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은 거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또 거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마땅히 주장할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저 값없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화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자신은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준다 해서 그냥 무대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략을 짜는 겁니다. 값없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쉽게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부담 갖지 않고 이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모세 오경에 대한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정결의 규정, 이런 것들을 유대인을 만날 때는 이런 걸 그냥 괜찮아.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인 관습, 그거 괜찮아. 이 복음의 핵심만 받아들여라. 약한 자에게는 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약한 자 더 좋아하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반응하는 이러한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대로 있은 채 정황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고래짝 얘기를 지금 하면 지금 사람들이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SNS가 발달한 데는 SNS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코드에 맞게 접근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나 때가 어떠라고 거부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맞게는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면 다문화 사회에 맞게끔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국인의 전통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전통이 어떻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못되면 이것이 토착화 신앙이 되면 또 골치 아파요. 토착화 신앙. 결국 복음을 비신화시키는 거. 이건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바뀌지 않으면 옷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옷은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노동자를 만날 때는 노동자 옷을 입고, 또한 어떤 외형적인 규모를 갖춘 사람에게는 규모를 갖춘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래야 여러분 소통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전달이 된다. 바울은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적응을 시켰던 거예요. 왜?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려고. 내 것만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접근을 해서 복음되게 바르게 전하는 방식을 바울이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깨달아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의 이 헬라 문화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운동 경기가 활발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에서부터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이 운동, 스포츠가 굉장히 활기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막 싸우고 조르는 이런 일들, 레슬링을 하고 막 격투기를 벌이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본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 경기에서 이기는가를 본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경기를 이기는가라고 그가 유심히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경기든지 이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던 사람이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기계처조 선수 코마네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받은 아주 유일한 선수예요. 코마네치라고 하는 이 선수가 아주 앳된 모습으로 아주 혁명을 일으켰죠.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 얻었냐 했더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많았다. 그러나 그걸 다 하다가는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더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를 봤더니 전부 다 우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안 먹는 거, 몸무게 줄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자신을 거기에 올인시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운동선수가 뭘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방해되는 요소, 내가 내 실력이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만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내가 지금 성장할 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얻는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운동 경기에서 특별히 오늘 향방 없이 달리기 경주자가 방향을 잡지 않고 지멋대로 뛰면 안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실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달려서 1등 들어온 겁니다. 당신 실격. 향방,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또 허공을 치는 거, 권투하는 이 격투기 선수가 목표를 정하자고 막 이게 휘두르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목표를 저거구나 라고 뚜렷이 바라보고 주먹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아주 세계적인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은 도전자가 이겼어요. 이 사람이 네 체급 4대 기구 통합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거기를 보면 여러분, 이 도전자가 상대방을 정확히 잘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챔피언은 자기가 챔피언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좀 우습게 여겼는지 그냥 주먹을 쳤는데 잘 맞질 않아. 근데 이 도전자는 정확히 상대방을 보면서 주먹을 쳐서 포인트를 얻은 거예요. 결국 도전자가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운동 선수로 지금 비교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곧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내놔! 주장할 수 있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운동 경기를 보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르신들은 이제 가실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애란 모르게 다 자빠져 있을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숨 쉴만 하면 조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잘 분별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돈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애라 오늘 먹고 싶다 막 퍼제 끼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죠. 여러분, 이왕이면 영혼을 살리는 곳에 가치 있게 물질을 써야죠. 그냥 오늘 기분 좋다고 자 한떡 쏠게 나가서 먹자 그냥 막 먹어 제끼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세계 선교에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적지만 그들에게 선경을 보낸다든가,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물질을 내가 준다든가,
뭔가 가치 있게 물질을 써야지. 여러분 잘 드시잖아요 요새. 근데 뭘 또 나가서 또 그냥 먹자고 또 그러냐고. 여러분 그냥 적당히 드시고 내 주변에 영원히 남을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내 물질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또한 말도 마찬가지로 말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야 돼요. 내 감정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이 말로 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가 해서 좋은 말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덕이 안 되면 닫아야지. 입을 닫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마치 소금을 치는 것처럼,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맛이 나야 돼요. 야, 저 사람 참 맛깔스럽게 말 잘한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 말이 오늘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 함께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그 연약한 짐을 내가 져줄게.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 너가 내 짐을 좀 져줘.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의 짐을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주님이 그것을 대신 지신 겁니다. 왜 졌어요? 사랑 때문에 지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곧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단지 종교적인 규범의 틀만 딱 정해놓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교회로 볼 때는 참으로 좋은 거죠. 11조를 다 내니까 좋은 거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딱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야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내줄 하면서 옆에 있는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11조 내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그냥 복받기 위해서 낸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머니를 털려고 하나님 주머니를 털려고 11조를 낸다 이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웃사랑으로 간음을 한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이 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결정이 된다 이거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신앙생활의 규범을 정하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동반되어서 그래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부득불러야 된다. 이것이 하기 싫은데 강제가 아닌 겁니다.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복음 전하는 곳에 밀어넣은 거죠. 사명의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은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짐지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가기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은 역설이라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예, 우리에게 와서 짐을 잘 벗으라 그래요. 야 이제 쉬어.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돌아가랬더니 야 잠깐 멈춰. 내가 주는 멍에를 매. 다시 멍에를 매. 다시 멍에를 매래 여러분. 이게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난 분명히 안식하기 위해서 왔는데 짐을 벗고 싶어 왔는데 벗겨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그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멍에인 것이죠. 사랑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인생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당되는 겁니다. 돈 받고 아이를 보는 부모는 애 보기 힘들어요. 근데 할머니는 애를 힘들게 보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뭐 내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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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머니 힘이 안 들어. 물론 육체적 힘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기쁜 거예요. 내 새끼를 본다고 하는 그것이. 돈을 받고 아이를 보는 것과 내 새끼, 내 핏줄을 보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 관계가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사랑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또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썩을 멸류관을 받는다 그래요. 썩을 멸류관. 썩을 멸류관은 뭐예요? 사람의 칭찬이죠. 경기에서 우승해서 받는 그 멸류관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와 수고했다 잘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죠.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사랑을 근거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있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따뜻한 손을 잡아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삼일교회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